하나님의 선한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너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해서 왕께 대답하기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이제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왕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왕인데 바사 왕의 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쓰임받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다음에 이제 바사 나라가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제 바사의 관리로, 술 맡은 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를 도우십니다.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이라는 말이 8절에 나오는데, 여기서의 삼림은 레바논의 삼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전 공사를 위하여서 레바논으로부터 목재를 들여온 일이 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새로이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물량의 목재는 레바논 산지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조달처가 없기 때문이며, 건축용으로 적절한 나무는 오직 레바논 산지에서 나오는 백향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산지에서 벌목되는 백향목만이 건축용으로 적절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삼림이라고 할 때 이 삼림은 레바논 삼림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이라고 8절에 나오는데, 여기서의 영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했었던 요새 또는 망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막는 역할이 요새죠. 또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것이 바로 망대이죠. 그래서 하나넬 망대가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영문의 하나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되어집니다.
이것은 성전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후대에 들어서는 이 자리에 헤롯 왕이 안토니아 영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성곽이 나오는데 성곽 건축의 목재가 직접적인 재료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리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곽이니까 주로 뭐로 성곽을 짓겠어요? 돌로 짓겠죠. 다만 성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성곽에 속한 여러 문을 세우는 데에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고대 중군동 사회에서 목재가 성곽 건축과 관련돼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한 집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새로이 지어질 집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와 더불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의 머무를 처소에 대해서도 의논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집을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에 계속해서 보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했더니 왕이 어떻게 해줬어요? 허락해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각자의 그 직분이 있고 자신의 위치가 있고 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하는 일이 똑같습니까? 약간씩 다릅니까? 약간씩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 없이도 교회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청소 다 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시는데 뭐 하려고 청소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해야 점수 잘 나와요? 열심히 해야 잘 나와요.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놀고 먹어요. 그러면서 시험 보러 갔어요.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예,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놀고 먹어도 잘 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요?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누가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분들은 순간순간 위험한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위험한 순간이 오래되든가요? 몇 초 사이든가요? 몇 초 사이예요. 몇 초 사이에 안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체험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뭐 하나님이 지켜줘 내가 잘 피했지.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 홀로 저 산속에 뚝 떨어뜨려 가지고 산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깨달으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거의 안 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뭘 안 해요?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 4절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시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가 답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에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무엇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도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웁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고 합시다. 대통령 선거에 나갈 일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요. 그리고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잘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된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야 잘 쓰임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어떤 룰이 있어요.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 과정을 거치고 신학대학원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대학 4년, 신학 때는 3년 과정을 거쳐 7년을 거쳐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것도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신대원 졸업하면 강도사 인허라고 하는 시험을 보고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강도사 인허까지 치면 8년 걸려야 목사 안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9년째. 그러니까 이 룰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 2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준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과정을 거친 분하고 그냥 속성으로 목사님 된 분하고 누가 준비가 더 됐을까요? 과정을 거친 분, 정식 과정을 거친 분이 준비가 더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요? 벌써 기간이 다르잖아요. 2년하고 7년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몇 년 훈련시키셨어요? 3년 훈련시키셨어요. 3년. 그러니까 기간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간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 없이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도만 하지 말고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다 짜놓으라, 그 말이에요. 구상을 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하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셨을 때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할 여건을 다 주셨는데 그때서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똑같이 출발을 해도 준비된 사람이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도 세우자? 계획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겠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겠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또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없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차량 운전을 합니다. 면허증 안 땄어요. 목사님, 나 교회 차량 운전할게요. 면허증 있으십니까? 아직 없는데요. 면허증 따고 오세요. 그러다. 면허증 없는 분한테 교회 차량 운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기는 거 어떻게 맡겨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맡겨준다고 목사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면허증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목사님이 근데 면허증 없다고 안 시켜줘요. 그 따질 만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준비해놓고 운전하겠다고 해야 시켜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도 세우자, 계획도 세우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만 하고 계획 없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왕이 내가 뭘 원하니 그랬더니 바로 말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대요. 묵도가 뭐예요? 묵상 기도하는 걸 말해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간청할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느헤미야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묵도하고 라는 말은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매달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간절해야 돼요? 안 간절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간절해야 들어주십니다. 간절해야.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근데 뭐 고쳐주시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안 고쳐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안 고쳐줍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뭐 하려고 고쳐줍니까? 고쳐주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절로 나았지 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지 저절로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신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간절함이 없었는데 저절로 다 돼버렸거든요. 이거 뭐 저절로 됐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매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전에 응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생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사후에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 기대해도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필요한데 그러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간절함도 없고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꼭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셨다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 나한테 기도했냐? 언제 기도했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어?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그러신다.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안 주셨다고 원망불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죠. 기도도 안 하면서 안 주셨다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기도도 안 하더니 안 들어줬다고 따지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사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선자리에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느헤미야의 특성 중 하나는 시종일관 기도로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오늘 치료받습니다. 치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셔서 잘 배우게 해주세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에 막 도착했다. 또는 사업장에 도착했다. 그럼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은 직분이 있고 교회 다니는 분이 분명한데 식사 시간에 그냥 그 식사 바로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속으로 눈 뜨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기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해도 제대로 안 한 기도가 많은데 눈 뜨고 기도했대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나 너 모르는데 왜요? 저 알잖아요. 몽탄 중학교 다녔잖아요. 야 너 사람들 앞에서 뭐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너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하더라. 나 너 몰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른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겠어요? 너는 버린 자식이다 하고 하는 말씀이겠어요? 버린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땅속에 숨어도 아시는 분인데 저 우주로 우주선 타고 도망가도 아시는 분인데 바닷속에 숨어도 아시는 분인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 모른다는 말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너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외면하시면 되겠냐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걷지 못할 상황이면 나를 업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야지. 급해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그러면 되겠어요? 저 몽탄중학교 다니는데요. 너 몽탄중학교 다니냐? 오늘 처음 알았다 야. 하나님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며 전달된 자신의 소원이 왕에 의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사람이 이 일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필요한 물품 공급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비밀리에 성벽 재건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사전 답사 다녀와요 안 다녀와요?
다녀오죠. 사전 답사를 해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사전 답사 안 하고 바로 그날 가죠. 예를 들어서 배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배가 그날 없대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 답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적 재건을 위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계획도 세웠고 또 뭐도 한 사람이에요? 사전 답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에게 뭐든지 맡겨주면 돼,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가 성적 재건을 위한 사전 답사를 벌였는데 그는 언약의 궁극적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일을 추진을 합니다. 언약의 궁극적 성취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셔요. 성취하신 하나님이셔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믿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추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충성되이 쓰임받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